말씀 여기서 5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기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 말씀으로 증가하시겠습니다. 우리 본장에서 보면 엘리바스의 책망 이전에도 또한 그의 여백의 한 땅과 원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그치고 하나님의 순종할 것을 정령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비록 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았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뜻이죠. 이 이유는즉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으시며 인간에 직접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게 만드신 말씀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우리가 보시면 욥의 고난의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누가 어려움 당하면 무엇이 이유를 달고 우리가 답을 알려주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한 징계에서 있다고 지적하고 죄를 회개할 것을 말을 해요. 고난에 대한 불평은 하나님 앞에 죄악임을 말하고 고난은 이유 없이 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엘리바스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는 우리 성도들이 주장하는데 죄의 결과는 재앙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인 거죠.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어려움은 성도를 위로하고 하나님 섭리를 찾는 것이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말씀하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자네라면 하나님을 찾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분을 알 수 없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 마음을 우리 부모 같이 사는 부모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장을 이렇게 말씀을 내 마음, 하나님 마음을 다 이렇게 새겨 놓으셨어요. 말씀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결혼했나 우리 자녀들도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마음에 다 똑같은 자녀는 없더라고요.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 만드시면서 다 각자 작품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은 땅에 비를 내리시고 주시고 또 들밤에 물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애통한 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괴리를 하나님 알고 좌절시키시고 그들의 성공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 우리가 막 판단하고 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깨닫게 만드시고 그들에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저질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맡겨야 될 때 하나님 찾게 하고 또 주님을 닮게 하면서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은 많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를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를 닮아가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는 굳건히 서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닮게 만드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사신 게 아니라 굳건히 서시라 하신 말씀이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심이란 말씀으로 환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굳건히 서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굳건히 서야 돼요? 그러시잖아요. 먼저 우리한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면서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받았지 않아. 우리가 상고임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근원에 서게 만드시고 진리로 깨달아서 나타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살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적 무지와 인간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조건을 섭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욥의 고난에서 이해를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시면 욥은 고난 속에서도 생명이 계속 유지된 이유로 이해하지 못한 엘리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럴 때 하나님 함께 저주와 탄식의 원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현재 어떠한 고난에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록된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 일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을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받았던 걸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그렇습니다. 욥의 통한 볼 수 있는 고난의 필연성이 있죠. 우리가 보시면 제 비진리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는 정신적, 육체적인 고난이 당연하게 닥쳐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거부하는 성도들은 정신적인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는 유정자들이 박해했던 현대교회에서 죄악된 문명을 거부하는 성도들의 정신적 고뇌와 사회적 소유와 고난을 필연적으로 만든 것이죠. 기독교는 금욕적인 형세주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들 고난을 닥칠 때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이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막 잘못해서 막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에 나타내고자 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실 때 주신 고난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에 일하면 내 증명을 다하라. 이렇게 전도서는 디모데서 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그 직무를 잘 감당하려 하시려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인간적에서는 생각에서는 고난을 닥칠 때 두려워하게 되죠. 그 일을 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거를 맞이하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왜 너희가 그래서 고린도 호소를 통해서 너는 모든 일에 근심을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에 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전도하라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너무 가서 죽고 싶을 때 힘들 때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럴 때 우울증이 걸린다든가 그러면은 아무리 말이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한테는 저는 그래요. 무조건 전도지가 나가라고 그래요. 전도지가 나가라면은 내 마음도 힘들고 지쳐있는데 무슨 전도지냐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서 여러모로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내가 마음을 딱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내가 혼자 생각하고 하시다가 그 마음 받아서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혼돈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 살아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하실 때 그 사람 만나게 만드셔요. 해결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난을 됐을 때 그렇습니다. 고난에 대한 엘리바스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죄의 결과 곧 인과응보로 해석했어요.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 법리에 입각하며 정말론적인 최종적인 인과응보를 현실적으로 저렇게 쉽게 주관을 독단적으로 흘러가게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체험을 하나님 말씀처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신앙관이며 그분이 불투명하고 분명치 않은 비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비성경적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이 말씀은 예수께서 받은 환상 속에서 나타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불의함과 연약함이 있죠. 육체적, 정신적 한계와 고난은 하나님의 불의함과 한계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주장한 성경적인 것은 이렇게 성경 보편적으로 언론적으로 특수 상황에서 적용시키면 현재 아픔을 위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말만 딱딱 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는 참 책을 많이 보셨어요. 많이 보시다 보니까 책에 대해 가지고 이런 그걸로 입각해서 우리 자녀를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근데 우리가 배운 거하고 행동하고 집에서 생활한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말씀이 나면서 우리가 내 해마가 나와야 되냐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애들은 애들 짓을 하고 어른은 어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시다 보면 잘못할 때 있고 잘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있는데 딱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라고 해서 안 되니까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환상 속에서 보고 그냥 바른 말을 하죠. 성경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엘리바스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엘리바스를 통해서 말하는 것,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온유를 말해주는 장면이에요. 죄에 대한 징계에 있다고 지적하고 죄를 회개할 것을 말을 합니다. 고난에 대한 불평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말하고 고난은 이유 없이 않는다고 주장하지요. 죄의 결과는 재앙이 임한다고 말을 하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성경적으로. 근데 우리들은 많이 범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성도들은 위로하고 하나님 섭리를 찾는 것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섭리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섭리가 나타나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해서 그걸로 죄를 통해서 어려움 겪은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섭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의 말씀에 우리는 깨달아서 본인들이 하나님 주셔요. 내가 그걸 이해하고 그다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관여하시니까 그거를 위해서 위로의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위로의 말을 해주실 때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게 우리는 기도하고 협력하시는 것이 우리 본분이시겠죠. 그러나 고난의 그분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쓸 수 없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9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느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안에 셀 수 없이 그러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는 마음을 범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 당할 성도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것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인 자를 또 낮아지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고난 받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되고 발견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셨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 약한 자하고 넘어진 것을 하나님께 직접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알고 많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그들에게서 판단하고 이걸 정죄하고 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당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자신을 연약함 알게 만드시고 또 연약함 아는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나님 심령의 성전을 강건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할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회도 주시고 그 간절함으로써 애굽에 우리 보시면 이것들이 애굽 땅에서 가운데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을 세우게 만드시고 그 애굽에서 있는 여호와를 기념하게 만드시고 또 고난의 동참을 만드시고 또 천국 상급을 하나님께 만드시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기회와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 직접 관여하셔가지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신갑주를 입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시는데 과거에 내가 어려울 때는 그게 보이지가 않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총을 재발견하게 해주시죠. 때문에 성도는 고난 뒤에 영생과 영복을 있음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이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누가 가까운 사람들이 말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뭐를 어떻게 했으니까 그렇지 그것 과정에서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한테 말을 했는데 여기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 그렇잖아. 나도 알고 있는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탁탁할 때 있었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탁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맞으라고 그 캄캄한 밤이었던데 마음이 갑자기 환해진 거 있지요. 그래서 아침에 보시면 그래요. 우리가 밤에는 아무 데나 힘들 때는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너무 아침에 안 왔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좀 늦게 왔으면. 그런데 내 몸에 가볍고 좋은 일 있을 때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준행하고 보내가 진행하시는데 이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도 캄캄할 때가 있는데 누가 아이스에서 옳은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마음이 와 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영생과 영복을 깨닫고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살으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바스의 공고의 목적이 있어요. 욥의 회개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로 회복하기를 말했죠. 그러나 아무리 선한 동기라고 해도 고난 당하는 자에게는 조소하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어요. 너무 고난은 맞는 말이지만 내 마음은 너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때린데 또 때리면 어떡해 그러잖아요. 너무 아프다는 걸 살면서 그러는 하나님 권한 원인은 잘못 이해해서 그릇된 관점에서 경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에 거기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작품을 다 각자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작품마다 설명은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많이 봐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변론한 엘리바스를 통해서 나옵니다. 자, 엘리바스가 변론한 듣고 난 후에 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원인은 죄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있다고 주장했죠. 이로써 자신을 결백한 표현했고 죽음까지도 사모한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욥은 자신의 부패하고 죄악된 본성을 망각하고 자신의 의를 지나치게 주장하여 도덕적 삶을 과신하면서 실수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토론을 더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간의 순종과 구원의 확신을 이루게 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은 또 자기가 변명 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가 변론하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맞아 내가 그래서 인정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유를 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못 내 마음에 내가 나를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욥의 주장처럼 하나님 욥이 자신의 부패하고 죄악된 본성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망각에 자신의 의를 지나치게 주장하고 도덕적인 삶과 과신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물론 내가 보기에는 잘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렇게 살아내도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다 점검하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 그때 내가 보아가지고 그것을 고치는데 인정을 하면 돼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내가 잘하다가 하나님한테 잘하는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갔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누가 다고치고 뭐라 하면요 내가 변론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이유를 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죽음 앞에서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게 만들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지나치게 자신의 부패하고 죄악된 본성을 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욥을 통해서 또 생각나게 만드신 것이 욥의 죽음 앞에서와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죽음 고통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삶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기로 하나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시면은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가 실수하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잘못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한테 맡기시면 또 잘한 거 있어도 하나님한테 맡기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잘한 것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잘못하면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잘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못해도 하나님 뜻으로 가신다면 내 영혼이 잘된 가지고 범살 잘 돼서 강건한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맞아 라고 했는데 하나님 욥의 답에서 실수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본표원에서 그 과정 친구들을 비난했죠. 나아가 자신의 도덕적 의를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은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범한 과거라고 비슷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교만의 결과로 후에는 하나님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욥이나 지금 저희나 아니면 엘리바스나 세상에 나오고 또 그 인물들이 나오시지만 내가 어떤 것에 속하여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이었지 말씀을 통해서 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거울을 쳐다보신다면 다 내 마음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드러난 하나님 앞에 가시는 거 밝히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징계가 있죠. 사람에게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징계도 있고 또 칭찬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도 있으십니다. 사랑의 징계 앞에서는 이렇습니다. 엘리바스에는 고난은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을 했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는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징계의 유익을 알아야 돼. 왜 그러셨는지 징계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 자, 하나님 죄로 물든 이 세상에는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거죠. 고통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과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통은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서는 엘리바스나 욥이나 우리나 모든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이거
고통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일어서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가기가 어렵지요. 자, 우리가 죄로 물든 이 세상 고통이 없는데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하더라도 고통의 문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말씀이 잘못된 주장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주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를 내리시며 악한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깨닫게 만드시죠.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나가실 때 하나님 기쁨이 내 마음에 아버지의 축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칙을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고통은 원인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잘못되게 일어난 것이 하나님 모든 고통에 죄 때문에 그랬다. 너는 죄 때문에 그랬다 하면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그러시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어떤 죄를 지었든가 잘했든가 하나님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시라 할 때 그것만 하시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지금 고기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는 죄를 안 지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너만 마셔. 너는 죄를 지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조금 마셔. 이게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가 똑같이 운행하시 진행하시면서 하나님 생명을 살릴 걸 살리시고 깨달은 자를 깨닫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 나누고서 나는 사랑으로 할 것이고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의 무대를 보실까요?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권한의 원인은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투쟁에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모든 일이 영적 투쟁이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사단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투쟁에 돌릴 수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실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 우리 하늘의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투에 벌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사단들이 우리 하나님 일하면 사단들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와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주님도 일하시고 또 사단들도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영적 방해 안 받으시려면 하나님께 유교의 성장을 둬서 알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의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도록 때때로 우리의 모든 것을 버티는 먹이 가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모든 버틴 먹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가실 때 유기와 우리가 기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가 기회가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이해력 훨씬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 그들은 초론 불구하고 그런 바에 차라리 침묵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편히 낫겠죠. 그러나 이렇고 저렇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침묵하면서 하나님 계획에 우리는 그 사람 계획 속에 하나님 계획에 우리는 하나님 틀의 말씀에 맞춰서 사시며 하나님 각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더 이상 못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살고 내 의대로 하면은
우리가 내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하시고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드시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괴일한 자를 피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괴로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가실 때 영적으로 평안으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항상 기쁜 일이죠. 감사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잘못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놔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사단들은 막 항소를 하잖아요. 그래 너는 이것까지 문제를 삼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문제를 만나보심으로 하나님한테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사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결국에는 하나님 뜻이 나타나서 영광으로 드러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